우리 지난주일에는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부자 젊은이에 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일 말씀 참 많이 은혜 받았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주 중에 임승환 목사님께서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주신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유튜브 자료인데요. 재밌습니다. 그냥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 아이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그 열왕기 상하하고 누가복음 배경을 설명하는 건데요. 8분 몇 초더라고요. 8분 몇 초만 이렇게 투자하시면 열왕기 상하 개요를 이렇게 잘 재밌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드라마를 읽어주는 그 성경, 거기도 보면 열왕기 상하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그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림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이야기해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것도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면, 시간이 되실 때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읽기표대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열왕기 상 말씀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왕기 상 3장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어저께 말씀인가, 진도대로라면 어저께 말씀인가 그랬을 거니까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읽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5절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5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부 다 읽으면 좋겠죠. 전부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또 그렇게 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읽으셨고 앞으로 또 읽으실 거니까 맨 첫 절만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신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바라십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별로 기대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저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실지 이렇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그때 가서 대답을 하지 뭐. 과연 그럴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이 됐던, 성경이 됐던,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구해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이거 딱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시겠다. 제가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가구라든지 집에서 필요한 그 가정용품,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살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없는 대로, 이렇게 불편한 대로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요, 이제 그 신학생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그 가구라든지 이런 가정용품들을 도네이션을 받아요. 그걸 도네이션을 받았다가 신입생들한테, 보통 신입생들은 요즘엔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입생들이 전부 다 거의 다 학교 아파트나 기숙사나 이런 데 이제 이사를 와서 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가구나 뭐 이런 그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네이션을 받았다가 그 신입생들한테 이거를 우선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필요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게 뻔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도네이션들이 거기에 맞게 딱딱딱딱 학생 숫자에게 맞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도네이션을 이렇게 받아놨다가, 평소에 이렇게 받아놨다가 뭐 가구라든지 가정용품이라든지 이것들을 그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쭉 늘어놓습니다. 쭉 늘어놓고 그 다음에 신입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원하는 대로 2개씩을 가져가게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신입생 때, 맨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받겠다고 이제 거기를 학교를 갔습니다. 시작 시간보다 한 2시간 전에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줄 서야지 좀 좋은 걸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아마 거의 1번인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굉장히 앞순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근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미리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체육관 안에 무슨 어떤 그 가구나 어떤 그 용품이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이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뭐 있으면 그걸 꼭 가져오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2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문을 딱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1번이었으니까 당연히 거의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딱 막상 들어갔는데 그 안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가질까? 저걸 가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1번이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뒤로 2번 들어오고 3번도 들어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다 먼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가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결국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뭘 들고 나온지 아세요? 그 목욕탕 바닥에 그 배트 들어갈 때 깔아놓는 발판 있잖아요.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침대 옆에 스탠드 올려놓는 조그만 테이블, 결국 그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냥 지금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한 15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든지 줄 테니까 자, 구해봐라, 얘기해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가서 대답해야지 하면, 마치 제가 그 신입생 때 그랬던 것처럼,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나는 재정을 달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 재정을 주십시오. 저는 재정이 갖고 싶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재정이 필요한데 얼마나 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재정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얼만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래요. 많이요. 다다익선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비즈니스 매니저가 그 비즈니스 오너한테 사장님, 오늘 그 가게 물건이 좀 필요한데요, 물건을 사야 됩니다. 물건을 사기에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오너가, 사장님이 그러시겠죠? 물건을 얼마큼 사야 되는데요?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매니저가, 그 비즈니스 매니저가, 잘 모르겠고요, 많이 주세요. 하여튼 무조건 많이 주세요. 남은 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많이 주세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런 매니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해고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죠?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재정을 줄까? 얼마 필요한데? 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그냥 많이 주세요. 무조건 많이 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우리 생명생 가족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잘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게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못 해드리지만 그거는 꼭 합니다. 의외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교회 분들이니까 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또 기도 받고 그러셔서 그러실 줄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못할까? 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저분한테 얘기해봤자, 저분이 기도해줘봤자 별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그냥 내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내 속사정을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괜히 기도 제목 나눴다가 저기 한인마트에 사장님이 먼저 다 알고 계시더라, 그 기도 제목. 또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기도 제목은 좀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멋있고 고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기도 제목은 좀 고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게 100% 다 응답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다른 거 안 하시고 기도만 하실걸요? 오히려 제가 이제 좀 기도 그만하세요. 기도 그만하시고 잠도 좀 주무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려도 기도만 하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 계속 내놓고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왜 기도 제목이 없고 왜 기도 제목을 말 못하는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기는 해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나 줄까? 몰라요. 계산 안 해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주 기도 안 하는 것은 좋겠죠. 왜 필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늘려졌네요.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재정이 필요한, 왜 필요하지? 뭐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어디다가 얼마가 필요한지 이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솔로몬 뭐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이 반응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게 왜 마음에 들었냐? 보통 사람들은 부귀영화요, 또 건강을 주십시오, 또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보통인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기뻐하셨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도 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영화, 장수까지, 또 건강까지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우리 신약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요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시죠? 예. 제가 이 말씀하면 또 생각나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저의 그 부족하고 못난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이지만 제가 한번 나눠보면 이랬습니다. 실제로 좀 필요한 게 있었어요. 실제로 좀 필요한 게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겠구나. 근데 실제로 필요한 거를
이렇게 살짝 숨겨놓는 거야.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 살짝 숨겨놓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의가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는 벌써 오래전에 그때는 그게 이게 선교구나. 물론 선교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살짝 숨겨놓고 뒤로 숨겨놓고 제 필요를 위해서 제 필요를 말로 하지 않고 뭐를 기도했냐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가 있네? 그럼 또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슬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예요? 이 뭡니까? 이거 한마디로 코미디죠.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결정적인 기회에서 그잖아요.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왜 자기 필요, 부귀 영화, 건강, 장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당연히 솔로몬도 지혜보다 그렇잖아요. 지혜보다는 부귀 영광, 또 부귀 영화, 건강, 장수 이런 거 구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솔로몬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 또 하나님은 왜 그 지혜가 뭔데? 도대체 뭔데? 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솔로몬이 그 구한 걸 가지고.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될까? 뭘 기도해야 될까? 오늘 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게 솔로몬이 구했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길게 구하죠. 6절부터 9절까지 4개의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한 절인데 구하는 건 4개의 절이나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면 그냥 우리 그 준비했던 것들 그냥 확 이렇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6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6절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뭘 감사하느냐?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요? 솔로몬하고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이전까지는 아버지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하고 맺은 그 약속 덕분에 자기가 왕이 됐다. 이렇게 감사드려요.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에 대한 재발견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였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황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나의 하나님, 여기서 이어지는 말을 보면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 한 20대, 20살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우리 신학자들이. 자, 근데요, 여기서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적다 이런 말보다는 어떤 뜻일까요? 이 뜻은 내가 왕으로서 경험이 없다, 왕으로서 아직 미숙하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필요를 고백하고 있느냐?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려야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느 세상이, 여느 사람들의 그 여느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다가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다고요?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뭡니까?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저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저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백성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성취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왕으로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건 무슨 자리예요? 자기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또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래서 자기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에게 주신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그 왕정이 되기 전에 왕정은 바로 그 앞에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왕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사가 다스렸죠. 우리 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판사도 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왕정시대, 왕에게까지 이어져서 재판이 왕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의 업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재판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거를 잘하고 싶은데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 통치해야 되는 거, 이것은 이 백성들 자기 백성이 아니라, 물론 자기 백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이 논리입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뭔데? 지혜가 뭐길래 이 지혜만 주시면, 그러면 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혜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건가? 이 지혜의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내 말을 좀 들어.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에 좀 순정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라는 의미는 듣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 지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세번에게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마음.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우리 세상의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바른 소리,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10절에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당연히 마음에 드실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은 마음에 드셨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기뻐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뻐하셨다, 이 말씀은 감동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다 말씀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자기만 생각해라, 전부 이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아,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즐거움, 이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 되세요. 물질적인 만족, 물질적인 감동, 이것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 안에 물질적인 풍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마음은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포스트 모더니즘.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 목소리에, 이 메시지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또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 또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건 어떤 것입니까? 저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오래 사는 거, 또 부귀 영화, 원수 갚는 거,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왕들이 자기 신들에게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왕들만 기도했는 그 기도 제목일까요? 이게 그 당시에 왕들만 바라는 걸까요? 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은 솔직히 기도 제목을 이렇게 까놓고 보면 저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뭐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솔로몬은 예외였겠어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졌다, 맞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냥 그 지혜로운 마음, 그냥 지혜를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솔로몬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겠다, 그러한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 말로만 그러셨어요? 아니죠? 진짜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장수, 뭐 부귀와 영화,
또 뭐 이런 거를 주시겠다. 솔로몬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왕도 솔로몬과 비교도 할 수 없게 그렇게 하시겠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게도 어땠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주변국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됐죠. 솔로몬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죠? 솔로몬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떤 성경이 있나요? 우리 잠언, 유명한 말씀,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주중에 나눌 매일 성경 5월, 6월 동안에 우리 잠언 말씀 나누거든요. 2달 동안 내내 우리 잠언 말씀 나눌 텐데 이 잠언서, 또 뭐 있습니까? 전도서, 또 아가서, 3권이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출애굽기 말씀이었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이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서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그냥 그 공포 그 자체였죠. 공포가 문제예요. 아주 패닉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그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숨겨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뒤에 부분 때문에 그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해. 물론 기도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썼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거는 부귀영화를 구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걸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좀 자기 업적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바래요. 정치인들이 그러죠?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 하는 얘기들을 잘 뜯어보세요. 얘기 보면은 몇 프로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기 P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급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경계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기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 여러분들을 위해 더 크신 존재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목사님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지, 목사님들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지, 뭐 우리 집사님들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우리 비즈니스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진화론으로 아메바에서 진화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이구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렁설렁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뭘 생각하세요? 실패한 왕,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부귀 영화를 가졌는데 또 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 그런데 이 부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또 최고의 나라, 최고의 전성기로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전략 결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실패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처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제대로 섬겨보겠다,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하나님을 감동하기에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하나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왜 안 넘어가죠? 넘겨주세요.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전제 조건을 주십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에 만족하지 말고 정략 결혼, 우상 숭배 이런 게 아니라 뭐에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기도,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로운 마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걸 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 가족, 우리 교회, 이것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러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이웃들, 이게 잘못 갔네요. 이웃들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그 직장 동료들, 또 커스터머들,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에 우리 아까 임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